완전히 변질이 돼서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런 모습 두 가지 때문에 사사시대와 같은 암흑시대, 혼돈의 시대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 이유였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 특별한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거. 이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에 두 가지 더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6절을 보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수아가 땅을 다 분배를 해주고 분배된 땅으로, 분배받은 땅으로 가서 차지하라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 각각 자기가 받은 기업의 땅으로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잘 된 겁니다. 이제 7절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와 함께 살던 시대 사람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언약을 갱신했잖아요. 그 언약을 갱신한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자. 또 우리는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다 진멸시키고 함께 살면 안 된다. 이것까지 서로 맹세를 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정말 성실하게 그 믿음을 잘 지켰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으려고 정말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순종을 잘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7절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 이 분위기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그런데 그 뒤는 아니다. 이런 의도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이제 점점 이야기 속에 나오는데요. 8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을 말할 때 그 사람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성경에 많지가 않아요.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극히 일부의 사람들한테만 여호와의 종이란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본인들이 살아 생전에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본인들이 살아 생전에는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후에 사람들이 모세 하면 정말 여호와의 종이었다. 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지금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여호수아에 대해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한 거는 여호수아 끝날 때 24장에 하고 여기 지금 2장 사사기 2장에서 딱 두 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특별한 표현인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 종은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도 다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오직
주인의 뜻만 따라서 거기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모세나 또 여호수아에 대해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들이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으면 이게 대단히 영광스러운 거지요. 하나부터 열까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했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굉장히 높여준 거예요. 최고의 영광스러운 거지요. 여러분, 종이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말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종이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말로 들리지는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말할 때는 이거는 정말로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이사야 42장에 가면, 42장과 49장 여기에 가면 예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여호와의 종이라고 나와요. 예수님을 종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종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나 여호수아나 예수님과 같은 이런 칭호를 붙여준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표현했을 때 그 의미도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다 이루고 이제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내가 다 이뤘다 했던 이 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걸 철저하게 자신이 순종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모세와 여호수아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이런 거를 우리가 모델로 삼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나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러면서 살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가? 예? 너무 귀하거든요. 이런 단어는 우리가 놓치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었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특별히 여기 8절에서 이런 여호와의 종이었던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이게 사사시대가 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 뭔 얘기냐면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또 다른 지도자를 세우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이 지도자가 죽고 하나님이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엉망이 됐던 거죠. 지도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공격할 때에도 제일 먼저 누구를 공격합니까? 목자를 치니 양이 흩어졌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사탄은요,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누구부터 치느냐? 그 양을 돌보고 이끌고 다니는 목자를 먼저 치는 거예요. 그 목자가 무너지면 양들은 뭐 완전히 목자 없는 양, 그건 뭐 다 맹수들의 밥이죠. 왜냐하면 이 양들은 스스로 자기를 지킬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목자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돌봐주고 필요한 거 챙겨주고 그들을 인도해주지 아니하면 양은 생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 양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은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이 양과 목자의 관계는 성경에서 뭘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워주셔야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을 지키는 것,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것, 여기에 절대적으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늘 알아서 해,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정말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알아서 잘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도 여기까지 인생을 살아봤고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키워봤지만 부모가 잔소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잔소리 안 해도 정말 알아서 잘하는 자녀들이라면 정말 그거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절대적으로 부모가 잔소리를 안 하면 제대로 안 합니다. 다 지멋대로 해요. 근데 지멋대로 하는 게 이게 제대로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지요. 그래서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들을 기르면서 잔소리를 하게 되어져요. 근데 원래 이게 잔소리입니까? 좋은 소리입니까? 좋은 소리인데 듣기 싫으니까 잔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절대로 잔소리가 아니거든요. 꼭 필요한 얘기였고요. 좋은 얘기예요. 그렇게 잔소리하는 거 잘 들으면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요, 제가 이 나이를 먹고 목사지만 집에서는 저희 집사람이 한 번씩 툭툭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듣는 순간 기분이 팍 상하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할 때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대꾸하고 같이 싸우려고 하고 막 이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맞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저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거든요. 제가 좀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이런 거를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른 소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희 집사람이 아니면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작은 것일지라도 실수하고 잘못 말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옆에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툭툭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잔소리가 아닙니다. 잔소리 하지 마. 나 듣기 싫어. 이러면 말하는 사람도요, 진짜 기분이 상하고요. 다시는 내가 말하나 봐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하면 대부분 그냥 듣고 있어요. 대꾸를 안 합니다. 대꾸를 안 하는 거는 기분이 저도 나쁜 거예요. 화가 나고 속상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 화가 나고 속상한다고 같이 나도 또 한마디 해버리잖아요. 그럼 싸움이 되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옳은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걸 내가 고쳐야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알았다는 뜻입니다. 말 안 하는 것은 알았어. 내가 고칠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잔소리 저도 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나이를 먹었어도 잔소리 들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우리 김엽자 권사님,
장로님한테 여전히 말씀하시는 게 있죠? 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그래서 그거를 내가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이러면 안 되지 해둘 것들이 여전히 있는 거지요. 예.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지도자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도자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사탄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도 예수님이 죽고 나면 남아있는 제자들 다 그까짓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식은죽 먹긴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켜주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니까 그들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예수님 대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던 역할을 하시는데 놀랍게도 우리 모두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따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자기를 대신할 나와 같은 선지자 세워주십시오, 이걸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세우지를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지도자 없이 한번 살아봐라 이겁니다. 그런데 진짜 지도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정말 모두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야,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거야, 이게 되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 제가 여기 핸드폰을 갖고 왔습니다마는 줄이 없잖아요. 그래도 통화가 다 되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전파가 엄청 흐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흐르고 있는 전파를 얘가 딱 잡아서 내가 전화를 하든지 뭐 유튜브를 보든지 인터넷을 하든지 다 연결시켜 주잖아요. 여기 전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서도 전파가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은 진짜 핸드폰이 뭔지를 모르는 거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 소리 하면 진짜 이제 무식하단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내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겁니까? 내 눈에 보여야만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다 보고 계셔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하시면서 우리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단 말이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종처럼 살 수 있는데 이게 자꾸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왕이야. 내가 늘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너도 나와 함께 살자,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못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하나님을 늘 옆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게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죽어요. 그죠? 눈에 보이는 지도자는 죽습니다. 시간이 되면 죽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종이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잖아요. 그 영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골방 깊은 곳에 들어가서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엎드려 정말 속으로 조용히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거기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거예요. 자꾸만 잃어버리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여러분, 돌부처를 여기저기 자꾸 세워놓는데 그 돌부처가 아무리 내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진짜 신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 돌멩이하고 하나님하고 비교가 될 수가 없잖아요.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참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분인데 나와 함께 하신다고.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요? 나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언제나 최고의 길로 인도하셔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더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외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이 다 죽어서 다른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다른 세대. 여기 다르다는 말이요. 자, 여기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갔어요. 조기를 사러 갔는데 요거 말고 다른 거 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시다. 여기 있는 거 말고 다른 거 주세요. 이렇게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요거 말고 저거, 요거 말고 저거예요. 조기 중에서 이 조기 말고 저 조기예요. 요건 다르다는, 요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럴 때 다르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요 조기 말고 다른 거 우리가 먹어야지. 고등어 먹어야지. 이렇게 다른, 조기가 아닌 다른 거, 다른 생선, 이렇게 표현할 때도 다른 거예요. 다르다는 말이 두 가지 의미로 다 사용이 되거든요. 영어로는 이 첫 번째는 another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완전히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거든요. 다르다는 것, different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 세대와 이 자녀들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요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을 표현할 때 MZ세대라는 말로 자꾸 하죠. TV를 보면, 여러분. 그죠? MZ세대, 뭐 X세대, Y세대, Z세대, 뭐 이런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런 표현을 하냐면 우리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달라요. 우리 자녀들이지만 우리하고 생활 방식, 사고 방식, 모든 것이 확 달라져 가지고 뭘 같이 해보려고 하면 이게 잘 안 어울려지는 거예요. 여행을 해보면요, 생각이 너무 달라가지고 음식점을 하나를 선택하기도 힘들어요. 애들이 좋아하는 거, 우리가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러는데 서로 나는 이거 먹을래, 나는 저거 먹을래 하는데요, 다 너무 달라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됐어요. 근데 이걸 영적인 면에서 다른 세대가 됐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영적인 면에서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네 번째 이유인데요. 부모가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데 실패했다. 신앙을 전수시키는 걸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지금 다 암송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하면서 내 자녀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을 부모가 잘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내 자녀들도 함께 섬기도록 하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첫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때 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 드리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든지 말든지 이게 신경 안 쓴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이거를 자녀들한테 안 가르쳐.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를 안 해가지고 말씀을 읽든지 안 읽든지 알아서 해. 내버려 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상을 살았는데 내 자녀들도 기도하면서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나는 기도하면서 내 자녀들은 기도하는 걸 안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가르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 체험이 없다는 겁니다. 이 체험을 하려면 결국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하는지를 이걸 볼 때 여기서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셨네? 이걸 체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말 나의 이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언제나 나에게 관심이 너무나 많으신 분이구나. 이걸 깨닫는데요, 기도를 안 하면 이런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우리도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데 너무나 많이 실패를 했어요. 그동안 제대로 못했어요. 이제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자녀들에게 늘 기도해 주는 거. 내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아까 찬송가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생각하면 이것은 엄마가 나한테 가르쳐주는 말씀이었는데, 엄마가 사랑하던 그 성경인데 나도 성경을 사랑하고 이 성경을 통해 배워진 하나님을 나도 사랑해. 이 성경을 생각할 때마다 어머님을 생각하고 이 어머님이 나에게 가르쳐주던 말씀인데, 어머니가 사랑하던 하나님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이거는 최고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기도하며 살고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사는지를 자녀들에게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사는 게 바빠가지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이런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이 많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어요. 처음으로 내 땅 받아왔잖아요. 그죠? 여기에 막 처음으로 농사를 지면서 농사 지르는 방법도 잘 모르는데 어쨌든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려고 참 많이 애를 쓰다 보니까 기분도 좋고 막 흥분이 돼가지고 막 내 땅 하면서 막 열심히 땅을 가꾸고 살았다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 신경을 덜 쓴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사는 거는. 그죠? 그런데 자녀들 학교 공부는 그렇게 우리가 강조했는데 신앙교육은 우리가 못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안타깝게도 우리 자녀들이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적은 거. 이거는 우리 교회의 가장 약점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하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어서 천대까지 이 하나님의 믿음을 세워가는 축복의 가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깨어있게 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데 힘쓰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의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또 이어져서 우리 자녀들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의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자녀들이 정말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지난 날들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우리가 정말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정말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녀들을 꼭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